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에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확증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3장 1절에 기록한 것 같이 자기가 세상에서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자기 사람들 곧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갈 때가 이른 줄 알았다고 하는 것은 자신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는 죽음을 염두에 두고 또 부활 승천하실 것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자기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제자들을 두고 말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시간적인 끝까지의 의미도 있고 아주 최고로 사랑하시는 아주 완전히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두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가 너무너무 사랑하시기에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는 자기의 제자들을 자기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유월절 전이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신 상태에서 자기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그랬어요. 1절에 유월절과 관련된 시기를 말하고 곧 유월절 전이라고 언급하고 있고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이런 지금 배경 하에서 자기의 사람들, 자기의 제자를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죽음을 염두에 둔 그런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20절까지 오늘 설교 범위의 말씀인데 오늘 제자들을 일일이 발을 씻고 그 수건으로 닦는 이른바 세족식의 그 상징적인 의미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죽음을 염두에 두고 하는 그 영적인 의미가 있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것을 잘 염두에 두시고 오늘 이 내용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은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자기가 세상에서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알았고 그리고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버렸어요. 이 두 가지 사실이 예수로 하여금 많은 제자들 앞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죽음의 영적인 그 의미, 그거를 세족식을 통해서 이들에게 알게 하고자 그 결정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저녁 먹는 중임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모든 것을 아버지께서 자기 손에 맡기시고 자기가 아버지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부터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세족식을 예수께서 왜 하셨는지 이 의미를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셔야 돼요. 이것은 인본주의적으로, 박애주의적으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육적인 의미로, 세상적인 의미로, 인본주의적으로, 박애주의적인 의미로 그것을 전달하고자 이 세족 행위를 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그 내용을 배경으로 잘 이해하셔야 이 세족식, 세족 행위를 왜 하셨는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을 목전에 두고,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그 양의 피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은 죽임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를 벗어날 수가 있었어요. 그거를 기념한 것이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에 양을 잡는 의식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께서 유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는 죽음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그 죄로 인한 저주를 그가 담당하시기 위해서 이 유월절에 피 흘려 죽는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하는 것은 이것을 배경으로 해서 지금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에 이미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는 죽음을 통해서 그는 죽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실 거예요. 이 유월절 전에 바로 제자들에게 이 세족 행위를 하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는 죽음에 자기가 어떠한 심정으로 그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가, 그것이 이 제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가, 이걸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에 있어서 영적으로 마귀가 이 가룟 유다를 도구로 사용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죽음에 이르도록, 그래서 이 유다를 사용해서 그 죽음에 넘겨주도록 하는 그 일을 벌이는 영적 존재가 마귀고, 거기에 도구로 전락하는 자가 가룟 유다입니다. 이런 배경 하에서 예수께서는 모든 것을 아버지께서 자기 손에 맡기신 것을 아시고,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신 다음에 이제 이 제자들에게 이 당시에 매우 충격적인 그 사건을 행함으로 인해서 그들로 하여금 그것을 알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세족 행위가 박애주의적이고 인본주의적이고 아주 어떤 겸손만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들에게 겸손하라고 하는 그것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래서 인간적인 사랑을 나타내려고 세족 행위를 한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이후에 예수님의 그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그걸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당시에는 사람의 발은 가장 더러운 것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의 발을 닦는 것은 종이 주인에게 하는데, 유대인의 그 종도 이 주인의 발을 씻는 행위는 하지 않습니다. 그건 가장 낮은 자의 가장 천한 행위이기 때문에 이방인의 노예가 그 주인에게 할 만한 매우 천한 행위예요. 유대인의 종도 자기 주인에게 그 발을 씻지 않습니다. 그 정도의 그 천한 행위를
예수께서 저녁 잡수시던 중에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옷을 벗으신 다음에 이 수건을 허리에 두르신 다음에 12 제자를 대상으로 해서 한 사람씩 그 발을 닦습니다. 이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스럽고 얼마나 충격적이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한국 사회에서 다른 사람의 발을 닦는 것도 불결하게 생각하고 치욕적으로 생각하는데 이 유대 문화에서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것은 매우 충격적인 겁니다. 그것도 예수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며 주님이요 선생인 그분이 자신들의 그 발을 일일이 닦았을 때는 너무나 충격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런 모든 것들을 너무 충격적이고 너무 당황스러워서 그거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한 사람씩 예수님이 발을 닦고 그 발이 얼마나 더럽습니까? 지금처럼 고급 신도 아니고 다 먼지가 또 오물이 다 묻을 수 있는 그런 신이에요. 그 발을 일일이 다 닦으면서 수건으로 다 닦아줘요. 그거를 한 사람씩 다 그것을 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자기에게 예수님이 이제 이르렀을 때 그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당황스럽고 한편에서는 속에서 막 불만이 가득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 저렇게 하시지?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6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이것은 매우 당황스럽고 매우 불만스럽고 더 나아가서 약간 화가 난 그런 마음으로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 발을 닦고 수건으로 한 사람씩 씻는 이 행위가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 이후에는 알게 될 것이다. 이 이유가 어느 때인가 하면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저주를 담당하셔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이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그때는 베드로가 이 이후에는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단순히 세상의 박애주의적이고 인본주의적이고 겸손함을 말하기 위한 사랑을 말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이유가 없죠.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들이 성령을 받은 다음에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는 그 죽음의 의미를 그때 가서야 깨달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의미를 베드로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내 발을 절대로 영원히 씻지 못하시리다. 예수의 이 세족 행위의 영적인 의미, 신앙적인 의미를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금은 내가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 알 것이다. 이 예수의 말씀을 좀 들었으면은 내가 지금은 이렇게 당황스럽고 불만이 많고 더 나아가서 화가 날 지경이지만은 예수가 왜 이렇게까지 하시나? 너무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유대인의 노예도 종도 주인을 발을 닦지 않는 행위를 왜 이렇게 하실까? 그러나 지금을 알지 못하지만은 이 이후에는 내가 알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면은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의 말씀을 듣고 기다려야 되는 것이 베드로의 스승에 대한 주님에 대한 태도인데 그는 아주 더 강하게 말합니다. 절대로 씻지 못하리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내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를 믿는 자로서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들이 진정으로 믿음의 고백을 한 예수와 베드로 자신과의 관계가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지금 그 위치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단순히 박애주의적인 사랑, 겸손, 인본주의적인 사랑과 겸손을 의미하는 그 행위였다면 예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지 않았죠. 내가 베드로 내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고 이렇게까지 말씀할 이유가 없어요. 이것은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죽음을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내 주기 위해서 그 정도까지 마지막까지 끝까지 그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는 죽음이 끝까지 사랑하는 그 의미라고 하는 것, 최고의 사랑, 완전한 사랑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기 위한 세족 행위이기 때문에 이런 신앙적인 의미, 영적인 의미가 담겨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족 행위가 단순히 씻는 자가 박애주의적이고 인본주의적이고 세상적인 사랑과 겸손을 나타내는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예수께서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이 말씀과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이 말씀에 의미가 담겨있고 그것을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시몬 베드로는 예수의 이 말씀에 도무지 이해하지 못해요. 신앙적인 의미, 영적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알게 되겠지, 그렇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그러니까 예수께서 아직도 이해하지 못한 겸손하고 순종한 심령으로 대하지 못한 이에게 말하기를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하나의 사실적인 비유를 갖고 말을 합니다. 온몸이 깨끗하다. 너와 이 가룟 유다를 제외한 모든 자들은 온몸이 깨끗하다. 이미 목욕을 한 자로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그러나 다는 아니다. 이것은 예수를 팔자 가룟 유다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는 깨끗하지 않다. 영적으로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자이기 때문에, 아니 예수를 팔자이면은 예수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믿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그가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믿음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예수의 말씀하신 모든 것들, 예수가 귀신 쫓고 병자를 고치고 치유한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예수의 말씀 사역, 치유 사역, 그의 공생의 사역이 가룟 유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예수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이 없습니다. 메시아요 그리스도라는 믿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팔아 넘길 그런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에 대해서는 깨끗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끗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를 포함한 나머지 11제자들은 깨끗하다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예수의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걸 믿었으니, 예수는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인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는 하나님입니다. 메시아요 그리스도예요. 그가 귀신을 쫓고 이적을 행하고
그가 행하신 모든 것, 그의 공생의 사역을 이 11 제자들은 믿으려고 하고 믿어왔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의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끗하기 때문에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는 죽음이 그들에게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발벗게는 씻을 필요가 없다고 말한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재버리시고, 아버지께서 재버린다는 겁니다. 예수가 참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예요. 이 예수에게 붙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거해 버린다는 거예요.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예수 믿는 자들 중에서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것을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영적인 깨끗함을 말하는 거죠. 어떻게 해서 영적인 깨끗함이 이루어지는가?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는 예수의 말씀으로 인해서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예수가 무슨 말씀을 했습니까? 그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말씀만을 전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일만을 계시했고, 하나님 아버지와 자기가 하나님을,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고,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그의 말씀과 그의 행하신 모든 것, 공생의 사역은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일을 계시한 것이고 아버지 자체를 계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말씀을 통해서 이걸 믿는 자들은 깨끗해진 겁니다. 그러기에 다시 요한복음 13장으로 돌아오시면은 가룟 유다가 깨끗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바로 영적인 측면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이제 발밖에는 씻을 필요가 없다. 11 제자에게 대해서는. 왜? 지금까지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영적으로 깨끗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는 죽음을 통해서 그들의 죄가, 예수가 짊어지시고 저주를 담당하셔서 피 흘려 죽는 죽음을 통해서 그들이 이제 완전히 구원에 이르는 거기까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완전한 사랑, 최고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 사랑을 통해서 그들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이제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완전한 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 세족 행위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발을 씻은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아느냐? 그들에게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은 나중에는 깨달아 알을 수 있도록 이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이 제자들은 예수를 주님이라고 선생이라고 그들이 늘 믿어왔고 그렇게 불러왔어요. 예수께서 너희 말이 옳다는 겁니다. 내가 크다. 내가 주님이고 선생이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내가 주님으로서 선생으로서 너희 발을 지금 씻었으니 곧 이것은 예수께서 그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저주를 영원히 지옥 형벌에 떨어지는 그 저주를 그가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시는 최고의 사랑, 완전한 사랑을 갖고 그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는 죽음을 의미하는 그 발을 씻었으니 이렇게 최고의 사랑, 완전한 사랑, 정말 이 사랑을
나타냈으니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는 사랑을 나타내는 너희 발을 씻었으니, 그런 의미로서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는 거예요. 이 사랑, 완전한 사랑, 최고의 사랑,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는 죽음, 누가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저주를 담당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거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 부모된 성도님들, 자식의 죄를 다 짊어지고 담당할 수가 있죠. 이 세상에서 그것이 가능하다면 징역형이든 벌금형이든, 왜? 내 자녀를 사랑하니까. 그 이상으로 예수는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인간이 받아야 할 저주와 형벌을 그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의미로서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너희의 발을 씻으라는 거예요. 주님의 그 사랑을 체험했으니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의 의미로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라는 의미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그래서 예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매우 그들에게 진중하게, 매우 중요하면서 사실적인 차원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이것은 주님과 제자들과의 관계를 두고 말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종이요, 주님은 주인이에요.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해요. 또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예수께서는 주인이고 보낸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제자들은 종이지만 또 보냄을 받은 자이지만 그들은 보냄을 받은 자로, 종으로 보낸 자인 주인보다 크지 못하지만 주인인 보내신 주님은 정말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죽음, 최고의 사랑, 완전한 사랑으로서의 그 죽음을 그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발을 씻는 행위를 했으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예수께서 왜 세족 행위를 했는지, 그분의 위치가 어떤 위치이기에 그렇게 하셨는지, 이걸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이 이후에는 분명히 알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 그리스도로서 그는 주인이요 보내신 자인데, 우리에게 정말 할 수 없는 최고의 사랑, 완전한 사랑,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저주를 담당하시는 그 사랑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죽음을 통해서 그 사랑을 나타내셨구나. 그거를 알게 하기 위해서 세족 행위를 하셨구나.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으로 제자들 상호간에 서로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이걸 나중에는 깨달을 겁니다. 이거를 알고 행하면 복이 있을 것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유다를 제외한 11 제자에게 말한 거예요. 내가 너희 모두를 가르쳐 말한 것이 아니다.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압니다. 이 가룟 유다를 빼고 내가 택한 자, 결국 그들이 구원받을 것이고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을 안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 또 한 번 예수께서 세족행위가 인본주의적이고 세상적이고 박애주의적인
사랑하라, 겸손하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18절 통해서 가룟 유다를 제외하기 때문에 알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왜 가룟 유다를 12제자로 선택했는가? 그건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성경이 어떤 성경인가? 시편 41편 9절의 말씀이에요. 시편 41편의 9절은 내가 신뢰하여, 여기서 내가는 다윗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다윗이 너무 고통스러운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함께 식사를 할 정도면 굉장히 가까운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자신이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다는 거예요. 은혜를 저버리고 배신 행위를 했다고 하는 것이 그의 발꿈치를 들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지금 가룟 유다가 예수와 동고동락하고 이 시간에 식사까지 함께했던 그 가룟 유다가 예수가 베푸신 은혜를 저버리고 예수에 대해서 배신 행위를 두고 예수께서 시편 41편 9절에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했던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가룟 유다를 12제자의 한 사람으로 택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가 끝까지 11제자와 같이 예수 앞에 순종하고 복종했다라면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제3자에게 이루어졌을 거겠지만은 결국 응해졌습니다. 예수가 배반하는 일을 왜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는가?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제자들에게 하는가? 19절에 말씀하기를, 자, 생각해 보세요. 11제자들 가운데 그래도 재정을 맡길 정도면은 오늘날도 그렇지만은 얼마나 신뢰했기에 재정을 맡깁니까? 그런데 11제자가 나중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군병들을 동원해가지고 예수를 팔아 넘기려고 하는 그 장면을 목격을 할 때 얼마나 충격을 받겠습니까? 예수님은 알았지만 11제자는 몰랐단 말이에요. 네가 그럴 수 있어? 당신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얼마나 충격받겠습니까? 그때 11제자들이 그 배반하는 일을 당할 때 충격받지 말고, 이것은 시편 41편 9절의 말씀이 예언이 성취되는 것이구나, 성경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알고, 그때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는 죽음에 그가 연약해서 죄가 있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과 그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내가 크다, 그 예수의 신적 정체성을 믿을 수 있도록 믿게 하기 위해서 미리 말한 거예요. 그것이 19절의 내용입니다.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내가 그인 줄, 내가 그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에고 에임입니다. 이것은 예수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적 정체성, 특별히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 표현하는 그 표현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자신과의 그 친밀함,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와의 그 친밀함, 이 제자들이 이 이후에 예수의 제자로서 사역함에 있어서 많은 핍박과 많은 고난을 당할 때 그들과 함께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들과 함께하는 예수와의 관계가 매우 가깝다고 하는 것을 그들의 사역하는 그 본질적인 장면에서 어떠한가,
얼마나 가까운가, 그거를 나타내 주면서 그들에게 힘을 주고 위안을 주는 장면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매우 중요하고 중대하고 준엄하고 사실적인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이 제자들이 제자로서 사역할 때 예수 믿으라고 예수에 대해서 막 소개하고 예수의 사역을 소개할 때 너희들을 영접하는 자는 나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보내시니 바로 예수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 제자들의 사역에 있어서 예수를 전할 때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가 얼마나 가까운 것인가. 그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받아들였을 때 바로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요. 예수를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 말씀하면서 아주 가까운 관계라고 하는 것. 그래서 복음 사역자로서, 사도로서 복음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소개하고 주 예수를 소개하는 그 장면에 핍박도 박해도 많지만 이들에게 아주 가까운 관계가 바로 하나님과 주 예수라고 하는 것을 큰 힘과 위로와 격려의 그 말씀이 되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정말 최고로 아주 완전히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그거를 어느 정도 사랑하시는지 하나의 사건으로 한마디로 말씀하시기를 자기의 아들을 죽음에 내어 주면서까지 인간을 사랑한다고 하는 확증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유월절 전에 자기가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저주를 담당해서 정말 세상 죄를 짊어지는 어린 양으로서 죽어야 하는 유월절 전에, 그리고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를 아신 상태에서, 그리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죽음에 내어줄 가룟 유다를 지배한 마귀가 예수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은 상태에서 예수는 이제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아버지께 갈 때를 아신 상태에서 자기의 사람들,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이것은 나중에 기록한 거기 때문에 그 끝까지가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는 죽음, 최고의 사랑을 가지고, 완전한 사랑을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는 죽음에 이르는 그 끝까지 완벽한 최고의 사랑을 가지고 죽는 죽음이었다고 하는 것을 두고 사도 요한은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을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면서까지 사랑한다고 확실히 증거해 주신 하나님이시고 그것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도 자기의 사랑을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는 죽음, 최고의 사랑, 완전한 사랑,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님들도 이 사랑을 안다면 성도들 상호간에 그렇게 사랑을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가족 상호간에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